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 한 열두의 혈리증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 능력과 구원받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것으로 50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신문고 있죠. 신문고 덩 치면은 왜 그 신문고를 칩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원통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톡 치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원통한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 주잖아요. 똑같아요. 비텐거르베르그 그 성벽에 95개 조항에 그 반박문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대자보. 대학교에 가면 이렇게 붙이잖아요. 뭐 총장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등록금을 깎아주십시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걸 보고 그래 학생회장 와봐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마틴 루터가 사제 아닙니까? 신부, 대학교 교수의 또 신학자잖아요. 그런데 신부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분명히 내가 저 동네에서 저 사람 술 마시고 옆 사람하고 뭐 멱살 잡고 때리고 하는 거 봤는데 폭행 사건까지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하러 와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안 와. 이상하다. 왜 분명히 내가 봤는데 저 아줌마도 내가 동네 사람하고 시끌벅적 싸우고 다투는 걸 봤는데 고해성사를 하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 비텐베르그가 조그만 도시예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도시에 가가지고 면죄부라는 것을 샀대요. 면죄부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다 탕감받는다는 면죄부를 그것도 비싼 돈에 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면죄부, 죄를 지어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면죄부 샀으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해성사로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아니지 하고 마틴 루터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비단 그 문제 하나뿐은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해서 95개의 조를 딱 붙인 거예요.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얘기 좀 해보십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뭐 로마 교황권에 도전하겠다. 로마 교황은 가짜다.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루터의 그 작은 외침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게 붙였던 것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인쇄해가지고 전역에 다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우리들은 성경책도 안 읽고 그냥 신부들이 와서 성경 읽으면 우리들은 성경책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분들이 하는 설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이건 아니다. 맞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맞다 하면서 점점점 이쪽 저쪽에서 막 그냥 영혼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가 신부집까지 파면당해요. 야, 너 지금 이거 말했던 거 이거 취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취소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을 가지고 나는 비텐베르크 성벽에 딱 95개 조항을 붙였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가 보름수라는 국회에서 너 그럼 이쪽으로 와. 너 출두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사제직을 파면시켜버렸죠. 그런데도 그 루터가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한 95개 조항의 그 반박문을 철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보름스 국회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루터를 죽이기로 다 돼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루터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셔가지고 쓱 피해요. 그래서 루터가 다른 성에 가서 그 성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게 된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책 못 들고 찬송가도 여러분들이 못 하고 그냥 신부가 주는 성찬만 입 딱 벌리고 그다음 그 성찬 예식만 거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만 기억하게 돼 있었는데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쯔빙글리, 그다음 칼빈, 존 칼빈.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지고 교회는 계속 혁신되어져야지 교회가 참다운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를 레지스탕, 프로테스탄트, 이 구 종교 카톨릭에 정반대된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레지스탕, 저항한다는 거예요. 저항. 무엇에 저항합니까? 그 당시 오직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던 성경 아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면죄부를 받아서 면별부를 받아가지고 벌을 면해주는 것, 죄를 면해주는 것, 그거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 우리의 죄악을 사함 받아야지. 무슨 로마 교양청에서 만들어준 그 면죄부 비싼 돈으로 주고 샀다고 이제 나는 절대로 무슨 죄를 지어도 이거 하나 있으면은 천국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됐나 봐. 그거 한 장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장.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그들이 금화, 은화, 동전 있죠. 비싼 거. 다 헌금통에 탁 떨어뜨리는 순간 그 돈이 헌금통에 탁 떨어져서 땡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탁 천국으로 간대. 그러니까 맨날 통통통 던지고. 근데 그걸 믿었어요. 지금 봐, 우리 김복순 권사님 웃잖아. 그게 무슨 신앙이야? 믿음이야? 하면서. 근데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아니다. 이거 다 가짜다. 집어치워.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고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은혜. 주님의 은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는 것은 only 바이블,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지 교황의 권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의 사람의 영광이 아니다. 가톨릭의 영광이 아니고 교황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잖아요. 저기 교황청에 가면은 그냥 무릎 꿇고 가가지고 교황이 탁 내밀면 거기다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인간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전통이요,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남석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 영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 뭔가 아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솔리데우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앞으로 우리 남석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석교회가 전해야 말해야 하고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종교개혁, 그래서 그 당시 또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대개혁, 종교라는 말을 빼요. 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정치가 변화되고 경제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문화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변화가 됐어요. 어떤 의미로는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혁신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이라는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개혁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영원히 만세수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종교개혁,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예언자거든요. 아모스는 본래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드고아의 목자였어요. 목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아모스가 그 예언자의 삶을 사는 것은 2년이에요. 2년. 그리고 이 사람은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일단 이 아모스의 종교개혁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누굽니까? 초대 왕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40년간을 통치합니다. 두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과에서 다윗 왕가로 옮겨져 버리죠. 그래서 두 번째 왕은 다윗 왕. 40년을 통치해요. 세 번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면서 결국은 그 통일 왕국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까지 120년이라는 최대. 사울은 나라를 세웠던 왕으로서만 인정받을 뿐이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마지막이 안 좋았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 죽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관을 다윗에게 줘버렸잖아요. 다윗이 시대에 전성기를 누려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많아지고. 왜? 다윗이 싸워가지고 져본 전쟁이 없어요. 백전백승.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려고 하니까 다윗아,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너가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리라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스라엘의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는 솔로몬이 다 지 아버지 덕에 받아 먹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믿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세대가 잘 돼야지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거고, 부모 세대가 예수님 잘 믿으면 다음 세대는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큰 축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잘해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로 착 찢어져 버려요. 하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래서 그 나라를 남유다, 딱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지파만 그리 붙어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죠. 2지파. 그리고 나머지는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로 가요. 북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지파로 보면은 남왕국이 사람이 많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람이 많아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더 많지. 왜? 10지파가 이리 가버리고 이 남유다로는 딱 2지파만 갔으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쪽에서 갈라져 나갔으면 좀 잘 살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이 누구였느냐? 여로보암이었어요.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참 못된 짓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도다, 여로보암의 길로 떠나갔도다 그러면요 아주 나쁜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도다, 그 왕조 다윗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 그럼 그 사람은 잘한 왕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착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고 했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쭉 20명의 왕을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왕에 대해서 쭉 19명인데 19명 왕 다 나쁜 놈들이야. 아주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못된 짓을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자기가 두 나라로 딱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새 절기는 꼭 지켜야 돼요. 어떤 절기?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 나라는 찢어졌지 이제 남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그럼 우리 백성들이 저 남유다 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안 와버리면 어떡해? 그럼 나는 나라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아주 악한 꾀를 쫓아내요. 악한 꾀가 그 마음속에서 나와요. 뭐냐? 야! 이제 유월절 드리러 갈 때, 야, 못 가.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 하면서 저기 북쪽 지역에 단이라는 지역을 세워. 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여기가 너희들 예배 드리는 곳이야.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놔. 아주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또 다른데 이 남쪽에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야, 이제부터는 저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마. 내가 이제 너희들 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성전 단 성전에서 저 북쪽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남쪽 사람들 북쪽까지 가면 거리가 머니까 남쪽 사람들은 이쪽 베델에서 예배드려. 알았지? 그리고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죽여버리겠다. 아, 그래요. 이 여로보암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나쁜 짓을 또 하나 저질렀는데 뭐냐? 그럼 예배를 드리려면 누가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제사장이 없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요? 야,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저요 하고 아주 아무나 손을 드네. 이리 와봐. 너 그럼 어린 수소 1마리 가져오고 수장 7마리만 내한테 바쳐. 그리고 너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을 지가 주네. 여로보암이. 제정신이 있어 얘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안합니다. 개나 거리나 다 제사장이야 이제. 왜? 어린 수소 1마리야. 수장 7마리만 주면 여로보암이 무조건 제사장 자격증을 줘.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야,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만 저기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신은 저 금송아지 바알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는 섬긴다. 그렇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바알 금송아지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통해 하셨겠어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거기에 보낸 거예요.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야, 저 사람들 제정신 아니다. 미쳤어요. 돌았어요. 가서 전하라. 그래서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멸망당하기 전 40년 전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돌아와라. 불순종하는 너희요, 불신앙하는 너희요, 하나님을 왜 버리고 하나님을 왜 떠나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왜 금송아지를 섬기느냐.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후에 결국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이 아모스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멸망당하기 전 40년 전에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절에
아모스 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전의 사람과 함께 동사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이 비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사람의 반대는 야망의 사람, 욕망의 사람이에요. 욕망의 사람은 자기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문과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보라. 1절에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behold, 보라. 이 말씀이 아모스에게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석교에 보여주는 비전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가 믿음에 영안이 없으면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안의 눈을 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16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람의 10만 대군이 도단성을 둘러싸요. 겹겹이 둘러쌉니다. 10만 명의 대군이라면 우리 그 도단성이 솔직히 지금 우리 남한산성 거의 그거보다도 더 조그만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이면 뭐요? 둘러싸도 몇 번 둘러싸지.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니죠. 엘리사의 종 그 사환이 그걸 보고 와, 우린 죽었다 이제. 우린 죽었다 하고 막 그냥 자기 스승님 우린 죽어버렸어요. 이제 저 보세요. 겹겹이.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야, 이 바보야. 눈을 들어 저 위를 봐라. 하늘에 천군 천사가 지금 쟤네들보다 더 많아.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믿음 없는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그 안 보이던 눈이 어떻게 해요? 그 사환이 딱 보고 와, 이 앞에 있는 아람의 10만 대군보다 아유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가 더 많습니다 하고 덩실덩실 춤추면서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봤어요? 2절입니다. 2절.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봤다고 하는데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 유머를 좋아해요. 유머. 개그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그, 유머가 나와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그러니까 과일, 따맣게 맛있는 과일 있는 거 있죠.
이 과일 한 광주리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 과일이 엄청나게 많은 그 한 광주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요. 카이츠라고 그래요. 카이츠, 과일. 많은 과일, 카이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요? 과일 한 줄이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끝이란 말은 캐츠란 말이에요. 캐츠. 그러니까 카이츠라는 과일과 캐츠, 끝이다, 끝장났다라는 것. 이 말, 카이츠와 캐츠는 비슷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가운데 요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의 언어 중에서 요두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할 때 요두를 써요. 요두. 그런데 이 카이츠, 과일, 이 단어에서 캐츠, 요두, 아도나이란 야훼라는 그 첫 글자 요두라는 이 글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끝장났다 너희들은 이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과일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빼버리면 너희들은 끝장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카이츠와 캐츠를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해 보이는 과일에서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썩은 과일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나갔던 인생, 잘 풀리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잘 안 나가고 잘 안 되고 잘 안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풍성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 인생은 궁핍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이츠에서 캐츠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아모스가 그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은 내일 꼭 필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네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것은 월삭.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명의 지파의 왕이 되면서 못된 짓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성소를 바꿔버렸어요. 성전을. 그리고 거짓 제사장을 성직을 매매했어요. 어린 수수 한 마리, 수장 7마리만 주면 무조건 그냥 제사장이야 너는 하고. 그리고 그네들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그네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어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헛소리.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왕이시여, 여로보암 왕한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왕이시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오순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오순절 그 드리는 날, 그다음 초막절 그 드리는 절기, 그다음 유월절 드리는 그 절기, 그럼 우리가 언제 그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 됩니까? 아니야 안 했고 지 생일날. 가만있어, 내 생일이 언제였지? 10월 11일인가? 그래, 10월 11일이 유월절. 그리고 저 국무장관 너 생일이 언제야? 그럼 저는 7월 8일인데 7월 8일은 그러면 저 오순절 해가지고 지 맘대로 절기를 바꿔버렸어요. 자기 맘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마 여로보암은 지옥 제일 밑에 있을 것 같아. 배교를 하게 하고 자기 나라를 완전 지옥으로 다 이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이 사람들이 월삭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월삭이 언제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월삭 꼭 드려야 되는 거냐? 꼭 안식일 드려야 되는 거냐? 우리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ship은 어디에서 왔어요? worth,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왜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네들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아이고 짜증나, 아이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어. 언제 지나가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월삭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즐거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큰 저주, 하나님께서 제일 큰 재앙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당시 성전에서 읽었어요. 성전에서 읽었는데 여로보암이 개나 거리나 제사장 되게 만드니까 그 친구들이 신앙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고 있어. 헛소리만 하고 있어. 딴소리만 하고 있고 빈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생명력 있는 뭐가 넘쳐요. 아, 주의 말씀에 헌신봉사 충성하리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 가짜 제사장들이 그 당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것은 뭐예요? 이 수평적인 면이죠. 이 바다 저 바다.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거 동서남북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바다에서는, 이 수평적인 삶 속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낙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왜 이걸 보냐, 수평을 보냐, 위를 바라봐야지.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삶만 봐. 이 세상의 철학이 어떻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슬픈 일이 있죠. 13절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때 젊은 처녀들이 다 갈 바를 몰라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직장을 가야 되는지. 지금 청년 세대들,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을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청년 세대들이 연애하는 것 포기, 결혼하는 것 포기, 출산해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것 포기, 이것을 3포, 세 가지를 포기해버린대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3포 세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근데 지금은 여러분 몇 가지를 포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젊은이들이? 취업과 내 집 마련 포기, 5포 세대가 되죠. 거기에. 그 다음 거기에 인간관계, 희망까지 포기, 7포 세대입니다. 거기에 건강과 외모 관리 포기, 9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신 접종 희망에서도 멀어진 10포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포기 세대의 청년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하죠. 포기. 지금 보세요. 이 아모스 시대에도 청년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이 청춘 남녀들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모스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로 결론을 짓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왔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아모스가 선포한 것은 뭐예요? 그 시대 부정부패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 만날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고 준비하거라.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모스의 종교개혁 중에서 하이라이트죠. 아모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 세상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세상의 헛된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지 말고 나를 찾으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자, 6절 아모스 5장 6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해서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그가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행했습니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이 길이 아닌 다윗이 걸었던 그 하나님 말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도 우리 하나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의 이 시대의 종교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